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경건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본다면 경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외는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 두려워서 늘 벌벌 떠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형식 같은 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물이 중요해도 물을 담는 컵이 있어야 되듯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담기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릇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씀 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와 성경 읽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경건과 자기 성찰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1장 1절은 2절은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직하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짓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정직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어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TV를 보게 되면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해놓고 나중에는 뭐 아니면 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정직하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흠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죠. 다 좋게 보입니다. 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약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단점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딱 봐도 이 사람 참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딱 봐도 성격이 안 좋아. 딱 봐도 게을러 보여. 딱 보니까 아내를 한참 고생시키게 만들겠다 딱 보여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생각해서 그런 말 해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오빠 성실하고 능력 있고 성격도 좋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친구 편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결혼하다 찾아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안 들리니까. 나름 그 사람 생각해서 말해주면 나중에는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냥 뭐 좋다, 그냥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면 다 좋게 보여요. 흠이 없어 보여요. 단점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약점을 잘 발견하고 그렇게 비난을 잘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약점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내가 화를 낼 정도면 그건 상대방이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그러면서 내 편을 드는 거예요. 끝까지 내 편을 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날 신조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래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다 싶으시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때로는 조치를 취하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남의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공부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게임에 중독에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 못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의 자식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내 자식은 어때요? 잘못하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고치고 싶은 것이죠. 혼내서라도 고치고 싶은 거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도 뭐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한 범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꼭 징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야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꼭 무슨 큰일이 나고 무슨 큰 사고가 나야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노예에게는 주인이 무엇을 부탁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수고했다 칭찬하거나 보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노예예요. 안 하면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맞아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혼나야만, 무슨 큰 사고가 나야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누릴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노예적인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찰이 필요한데 자기 성찰이 성찰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요? 그 말씀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 광고하면요, 안 갈 사람들은 광고가, 그 짧은 광고도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빨리 광고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어차피 특별 새벽기도 안 나갈 거니까. 안 나갈 거니까.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를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광고를 들을 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도대체 평소하고 똑같이 5시 30분에 하는 건지, 앞당겨서 한다는 건지, 평소와 같이 5층 예배실에서 한다는 건지, 장소를 바꾼다는 건지, 간식을 오면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마지막 날 하루만 간식을 준다는 건지, 특송한다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주는 건지, 내가 해야 되는데 연락 안 주는지, 아니면 나만 빼놓고 특송한다는 건지, 나는 집이 멀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차량을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특별 새벽기도를 가려면 다 궁금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광고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도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려고 뜻을 세운 사람들은요,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결론은 교회 잘 나오는 거네. 결론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나오라는 거네.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 다 아는 이야기 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치고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신령한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지?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것도 많고 은혜도 받는데 왜 나는 하나도 깨닫는 게 없는 거지? 왜 마음에 다가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심각한 영적 침체인가? 근데 영적 침체인데 이렇게 긴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나? 내가 영적 침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도대체 뭐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고민한 질문이 말씀 속에 들리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구나. 아, 내가 이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는 만큼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고요. 왜요? 어차피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한 게 없으니까 깨닫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음표가 있어야 느낌표라는 게 있는데 물음표가 없어요. 물음표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느낌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출석 생활은 있는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긴 해요. 아, 그렇구나.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만 생각한다는, 그때만. 그 자리에서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경건에 설교하니까 야, 나도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 때 나누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만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고민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할 때 엄청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하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살 사람들은 막 장황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는지 한번 이렇게 노력해보겠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해. 막 혼자 한 30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일을 낼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기억을 못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는 똑같은 말 또 해요. 매주 똑같은 말만 해요. 변함이 없어요. 자식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주 자식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직장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주 직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주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진전이 없어요. 삶의 내용이 없어요. 자기 관심사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늘 제자리의 걸음이에요. 늘 제자리의 걸음. 해마다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게 인생인가 보구나. 신앙생활 별거 없다. 늘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잡는 기도 생활이에요. 뜬구름 잡는 기도 생활. 이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외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죠. 혹시 어디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집에? 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데 더 건강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물론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데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데 더 건강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 뜬구름 잡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꾸시고 고치셔야 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처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령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지복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요, 저는 참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할 말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역자들이 30명이 넘게 있는데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꼭 아닌 사람이 있어요. 유독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힘들게 일하는데 본인은 빠져 있다가 일 다 끝나면 그때서야 막 나타나요. 그리고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줘요.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게으른 사람들, 막 핑계대고 빠진 사람들이 보통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막 핑계를 대요. 뭐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여러분, 한두 번 아플 수 있죠. 한두 번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1년 내내 아프냐고. 1년 내내 어떻게 1년 내내 피곤하냐고요. 그러면 따로 불러서 밥 사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러 세우는 거죠. 그리고 호되게 혼내면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망신을.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저를 보면 눈을 잘 안 마주쳐요. 도망 다녀요. 분명히 저기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사역을 정말 잘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재훈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대했니? 내가 너를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니?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겠니?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물론 지금도 약간의 까칠함이 남아있어요. 약간의. 근데 예전에 비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뭐 예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사람, 박지현 목사가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요, 우리의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찰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늘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늘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뭐 그냥 뭐 우리 가족 뭐 무사히 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성찰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아 비판을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자아 비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 비판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물론 자기 성찰도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아 비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살 빼야 되는데 또 먹었네. 내가 미쳤지. 휴대폰 그만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휴대폰만 보고 있네.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침체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눌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과 강박증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엄청난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복받아, 그렇게 못 살면 벌받아, 이런 2차원적인 이런 단순한 설명을 들으면 살아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고 다 바울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죠.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죠.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죄 의식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는 강박과 영적으로는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문제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본인도 그 기준에 합치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엄격한 기준으로, 자기를 비판했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 똑같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잡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요.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아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성찰은 무엇이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대책 없는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자기 성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자기 성찰로 말미암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성찰의 결과 낙심하여서 침체 가운데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무엇이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음표들이 이제는 느낌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뜬구름 잡는 모든 기도 생활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가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를 살고 다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한 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늘 제자리인 인생이 아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